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도를 본다면 수로보니게가 어디냐면 저 위에 있는 그 두로와 베니게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로보니게 지역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수로라는 뜻은 물이 흐르는 통로가 아니고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니게 위쪽에 저 수리아 있죠. 그 수리아 지역이고 여기 옆에 베니게 있잖아요. 페니케아입니다. 그럼 뭐예요? 수리아 베니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뜻은 뭡니까? 수리아와 베니게 전체 지역에서 온 여자 이 뜻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한 지역인데 그 중에 한 지역인데 한 도시에서 왔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리아와 베니게 지역의 어느 한 시골에서 온 사람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저 위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 지금 계시는 데가 저 갈릴리 7번 가버나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전처기지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그 여인이 왔습니다. 왜 왔냐면요, 그녀에게도 자신의 인생에 배를 타고 가는데 멀미나는 일들이 자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멀미나는 일을 뭐라 그러냐면 문제라고 표현하죠. 그 본문에서 무슨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었는지를 보자고요. 참 이 구절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계속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면 이 집에 이 여인의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는 뭡니까? 본인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걸 특별히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귀신을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흉악하다는 말은 위험하다, 해롭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계속 멀미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개인의 문제예요. 그 개인의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각자는 다 이 개인의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하지 마세요.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녀의 문제라는 게 뭐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각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 문제를 갖고 저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 했냐면 이 여인의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25절을 봅시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사람 문제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자,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저 말씀 그대로예요. 저 여자를 돌로 보내세요. 우리들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질러대니까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러분 각자가 특히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문제가 또 물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 집사, 박 집사, 권 집사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그래도 좀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기도하는데 자녀 문제가 너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냐? 야, 너 기도하는데 아직도 물질 문제가 지금 몇 년째냐?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 문제라는 게
우리 아이는요 너무 발라요 해요. 근데 잘 들어보면요 그 아이도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자녀 문제 갖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이제 곤집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직도 해결 안 됐어? 벌써 10년째인데 이유가 뭔지 알아?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게 막 후배 파지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김집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10년 걸렸는데도 자녀가 병이 안 낫고 믿음이 안 일어나고 공부도 거시게 하고 제정신도 못 차는 줄 알아? 그리고 너희 집 가정의 물질 문제, 개인 문제, 환경 문제, 건강 문제 그거 해결 왜 안 되는 줄 알아?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맞아요, 틀려요? 못 틀려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아이가 20년째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뜻이니 그냥 받아들여.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곤집사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또 이런 말도 해요. 자녀 문제로 되게 힘들죠. 건강 문제로 되게 힘들죠. 직장 문제로 힘들죠. 그 문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안 되죠. 왔더니 이번에는 윤집사가, 윤종균 장로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윤집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 겪고 있어. 유독 그렇게 하지 마. 야, 이런 말들이요 가슴을 후벼 파요. 제가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의 첫 번째 문제가 개인 문제였어요. 특히 자녀 문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람 문제였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들어요, 자꾸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문제예요. 자, 23절에 보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만 무관심해 버려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인이 이 자녀 문제를 갖고 와서 기도를 했고, 또 여러분들도 물질 문제, 자녀 문제, 특히 자녀 문제, 개인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 그게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시험들이 딱 좋아요. 또요.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그 여인에게 너의 기도 응답을 해줄 바에는 차라리 개한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자, 이건 아니하니. 뭐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머, 예수님이 그녀를 개 취급했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나도 옛날에 설교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원문을 뒤져보고 원어를 뒤져보고 문화 배경을 찾아봤더니 이게 이 개가요. 자, 이거 이방 여자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집 밖에 있는 개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지 않나요? 지금 뭔 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할 때 뭔 얘기를 하냐면 주님 앞에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해도 이 여자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말한 이 개는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이방이면 그 유대인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집 밖에 있는 개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틀렸어요. 원문은 뭐냐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개를 쓸 때, 야, 그 떡 줄 바에는 차라리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한테 주는 게 낫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이지만 지옥의 땔감으로 보지 않고 어머, 개지만 그 바운더리 안에 넣고 있네, 반려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데요. 그럼 뭡니까? 이 개는 어떤 거예요? 주인이 있는 개죠. 키우는 개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말은 거절하고 있지만 이 여인에 대하여 뭘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애완견으로 비유했다는 말은 이 여인에 대하여
밖에서 지내는 그 개가 아니라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개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은 뭐 개 취급했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이방인은요, 지옥에 가서 이 몸이 땔감으로 쓰는 종조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표현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을 향해서 거절을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을 향해서 뭐예요? 내가 키우는 개로 여기고 있다는 말은 반려견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주님은 거절하고 있지만 이 여인에 대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반려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건집사가 내 속을 후배 파요. 사람의 문제예요. 후배 팠지만 그래도 주님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무관심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거절을 해요, 기도를.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런 상황인데도 시험이 안 들어요. 오히려 뭐합니까? 소원을 품어요. 자, 봅시다. 28절 읽어볼까요? 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그럼 이 소원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러 곳이 있는데 확실한 게 뭐냐면 wish였어요. 그러면 wish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 했더니 어머나, 제가 아는 의미 중에서도 이런 의미예요. 뭔가를 강하게 원하는 바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갈망이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는, 조금 더 또 강하게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있다면 디자이어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은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 뭐냐면, 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의 문제를, 내 아이의 문제를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침묵하거나 주님이 거절해도 이루어 줄 수 있다라는 소원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시험 안 들고. 근데 이걸 뭐와 연관시킨 줄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자, 28절 보십시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나왔죠? 여자요. 그러면 이 여인이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 갖고,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문제가 결혼의 문제 갖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후배 파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응답을 안 하고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입니까? 시험이 안 들었어요. 그럴수록 뭐예요? 앞에 소원을 붓는데 간절한 소원을 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간절한 소원을 뭐와 연관시켰냐면 믿음으로 연관시켰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요, 제자들한테도 이런 단어 안 썼어요. 딱 2번 씁니다. 백부장하고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이 크도라는 단어가 영어로 great예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시험 안 들고, 이런 상황인데도 시험 안 들고 계속 소원을 품고 나가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위대한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영어 성경 중에서 확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특징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말을 더 해석을 해놔요. 그러면 아까 말한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할 때 여기 보면 your faith 가로하고 is great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지금 확대가 돼 있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에 대하여, 그녀의 믿음에 대하여 지금 이 학대 성경은 어떤 믿음인지를 지금 설명해 놨어요. 맞아요. 그럼 이걸 뭐만 하면 돼요? 뭔 뜻인지 알면 돼요. 그녀의 개인적인 믿음이, 그녀의 믿음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인 신뢰와 확신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표현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트러스트하고 컨피던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녀의 믿음은 트러스트한 믿음이고 그녀의 믿음은 컨피던스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보자요. 트러스트는 확신이고요. 컨피던스는 자신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컨피던스의 단어를 자신감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감은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주신감으로 바꾸고 싶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주시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란 뜻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계속 전진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확신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이방의 여자지만 그래도 집 안에 있는 반려견으로 여겨준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 확신이 소원을 갖고 나가게 했단 뜻. 그럼 제가 좀 설명을 조금 진짜 쉽게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확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쉐빙선이에요. 자, 보여줄게요. 쉐빙선. 보여줄게요. 쉐빙선. 앞에 뭐가 있어요? 얼음, 유빙이죠. 빙하 뭐 이런 게 있죠. 저 뒤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얼음을 깨고 가는 쉐빙선이에요. 저런 배들이 특히 오호츠크해에 많습니다. 뭐 남극 북극에도 있겠죠. 예? 여러분, 저 쉐빙선은 얼음이 아무리 두꺼워도요, 얼음이 아무리 두껍고 얼음이 아무리 깡깡 얼어도요 깨지 못하는 얼음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갑자기 왜 쉐빙선을 얘기하냐고요? 자, 보세요. 저 쉐빙선 자체가 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 나오죠? 믿음은 쉐빙부예요. 쉐빙부가 뭐냐면 요 갈색이에요. 보입니까? 그러면 저 갈색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쉐빙선이 얼음을 깨는 거지만 실제로 뭐가 깨는 거냐면 저 갈색인 쉐빙부 믿음이 깨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 여인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얼음이 뭐였냐면, 빙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만 후진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저 여인은 어떡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딸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뭐예요? 주심감, 믿음이 뭐예요? 저 앞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 믿음이 시험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원은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갔더니 이번엔 뭐예요? 주님이 뭐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겠습니까? 소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딱 시험 들 수 있는데 이번에도 뭐냐면 주님의 침묵이라는 거대한 빙하와 얼음을 어떻게 뭐가 깨냐면 쉐빙선이 깨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이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침묵해도, 주님이 내 딸 문제, 내 자녀 문제 해결하지 못해도,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그리고 침묵해도 예수님의 능력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죠. 네. 또 뚫고 왔더니 이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면 딱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안 돼. 너는 저 이방 여자고, 그리고 집 주인한테도 반려견도 반려견한테는 부스러기 줄 수 있어. 여기 딱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요 집 밖에 개로 안 보고 있다니까요. 반려견이라는 말, 집에서 키우는 개는 뭐예요? 사랑합니다. 맞을걸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게 밥 줘요, 안 줘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줘요, 안 줘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구나. 이건 거절이 있다래도 난 이거는 믿는다 하고 뭐 한 거예요? 굳건하게 믿으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거절하는 그 얼음도 깨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다 왔어요. 설교가요.
왜 예수님은 여인의 소원을 왜 이런 과정을 통해 들어주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믿음 테스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시험 들 거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거냐, 이 테스트예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녀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힘들게 할 때에도 시험 들 거냐, 예수 믿을 거냐, 테스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시험 들 거냐, 믿을 거냐, 테스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거절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시험에 빠질 거냐, 낙심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어보겠냐, 이거에 대한 테스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아까처럼요, 이 과정을 통해 그녀의 믿음이 점점 세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있는데 대회를 앞두고 코치가 운동을 힘들게 시켰어요. 막 100km 막 들라 그러고,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은 막 장애물도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훈련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 사람이 운동 능력이 더 세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많은 성도들이, 제가 여태껏 본 많은 성도들이 사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 들지 말고 그럴수록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래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소원의 쇠빙선을 들고 뚫고 가라는 얘기예요. 열매는 나오니까. 그걸 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 28절 어떻게 됩니까?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소원은 지금 같은 동급이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은 무기고 소원은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쇠빙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소원이 크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시험 안 드는 믿음이요.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소원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만큼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말씀 정리를 해보면 보십시오. 개인의 문제가 있고 뭐 여러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문제가 있고 신앙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 큰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주신감으로 가면 그것을 뚫고 가게 될 것이며 열정의 연료는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 말씀 시편의 말씀처럼 드디어 이 새빙에서는 소원의 항구에 이를 겁니다. 아멘. 110편 30절 107편 30절 시작. 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적용. 첫 번째, 시험 들지 맙시다. 예수님이 침묵해도, 예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거절해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힘들게 해도, 내 개인적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시험 들지 마시고, 뭐합니까? 주신감을 가집시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확신을 앞에 세빙부에 둡시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열정을 갖고 뭐합니까? 모든 난관을 앞에 무너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뚫고 갑시다. 마지막, 그리고 소원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함께 전진하자는 얘기죠.